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주가 굉장히 평안치 못했습니다. 이거 만지지 말라고 돼 있는데 못 봤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곳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김경호 목사님인데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설교집 같은 게 저만의 것이 있습니다. 한 150편 되는데 그걸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지난 목요일 날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여러분 논문도 써보시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글들을 써보셨을 텐데 잘 되는 때가 있고요,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자락을 까는 것은 제가 좀 거칠거칠한 보리밥 같은 말씀을 드리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앞자락을 좀 깔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중창단, 남성 중창단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불렀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에게 위안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저는 오늘 이 시간만 생각하면서 정신없고 힘든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업병이라는 것도 있죠. 목사들은 목사의 관점으로 항상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갖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실 텐데 그에 따른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미용사는 머리만 바라보고 살고, 플로리스트들은 꽃만 바라보고 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어 놓은 책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을 볼 때 조금씩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보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 사람은 또 다르게 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도 같은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시각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 분의 직업을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세 분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분들 중에 화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장관이다. 이것을 스케치북에 담으면 정말 멋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를 키우는 어떤 분은 이곳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너무너무 초원이 좋고 협곡이 많으니 여기에 소를 키우다가 만약에 소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지면 어떻게 찾을까?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목사가 직업인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이다. 이건 자연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세 분의 각각 다른 생각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으로 그리고 관점으로 그 사건과 사물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백분 토론을 보았습니다. 백분 토론 사회자는 정준희 씨였는데, 정준희 씨에서 성장경이라는 분으로 바뀐 바로 그날 백분 토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경제의 슈퍼스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유명한 분이냐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국회에서 꿀잠을 자다가 그 영상이 이렇게 남아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다가 그 영상이 남아서 유명해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한때는 진보의 여전사처럼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나서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뻔뻔스럽게 한국 경제는 경제의 슈퍼스타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경제 살림살이가 최고라고,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아닌 곳에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거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경제의 슈퍼스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잡지에서 했는데, 그거는 지금 경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6.25 이후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발전한 것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틀린 말 한마디 없이 하더라도 이야기에 약간을 빼거나 약간을 더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제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놀립니다. 너는 평창동 살잖아, 이렇게 놀립니다. 두 번째, 너는 연예인 아내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외제차를 몰잖아. 너희 집은 차가 2대잖아. 하나는 전기차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듣고 보면 앞에 서 있는 김상진 목사라는 사람은 평창동 대저택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누가 좋을까요? 한 김태희 정도 할까요? 김태희 씨를 아내로 가지고 있는 차를 2대나, 그리고 전기차니까 혹시 테슬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300만 원짜리 전기차입니다. 아주 작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국회의원이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써먹는 이야기 중에 어떤 식당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시기는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밥을 팔고 밤에는 그 밥을 안주 삼아 술도 같이 먹는 그런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니까 큰 액자에다가 이런 말씀을
걸었습니다. 내용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렇게 해서 딱 걸어놨습니다. 개업 예배를 하시러 가셨던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나오시면서 한심해서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읽어봤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떤 부자가 충분히 거두고 이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 너의 영혼을 그날 밤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겠는가가 이 구절의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조금 빼거나 조금 더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경제의 슈퍼스타지만 지금의 경제는 정말 살기 어렵고 팍팍한 살림살이 과연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제목은 제가 요맘때에 자주 쓰는 하늘 말씀에 쓰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1, 2년 전쯤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것을 제가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맥카트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년 가을이나 겨울이 막 시작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셨습니다. 제목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를 잠시 떠났던 분들도 항상 그 설교를 할 때는 와서 들었다고 합니다. 입추의 여지 없이 정말 꽉 차는 그런 곳에서 항상 이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섬기면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웃음 포인트는 여기였는데 아무도 웃으시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네,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가 지금 늦가을을 지내고 있고 겨울이 오기 직전입니다.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에 제목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을 읽어보면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새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부분은 개역 개정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이 정말 절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필요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친근한 사람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 제가 어저께 유튜브 봤었는데요. 유시민 씨가 나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비서관에게 이름을 불러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시민 씨 앞에서 엄청 뻐겼다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친근하면 약간의 반말을 섞어 쓰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하는 그 심정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쩌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대라는 용어보다는 더 저에게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겨울이 오기 전에는 바로 2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는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너무 예의 바른 말이지만 개역개정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바다가 얼기도 하고 해서 항해를 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배를 타고 바울에게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서너 달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좀 오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에 늦가을에 오지 못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봄이 되어서 4, 5개월 후에 로마에 오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은 바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난로를 팔 최고의 시기는 늦가을이죠. 네, 늦가을에 에어컨을 팔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내 겉옷, 내가 덮고 잘 그 겉옷이 가보의 집에 있는데 그거 좀 가져다 달라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봄에는 별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그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이 가고 나면 어쩌면 나는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아들, 내 신앙의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그 양피지에 쓴 그 책 좀 제발 좀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눈치 없으신 권사님이 잘 아시니까 네, 마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우리 눈치 많으신 강남향림 교우들은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이를 읽어보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과 신앙의 지도자 중에 하나죠,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이 갈라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바나바가 떠나갑니다, 바울을. 그러면서 데려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신앙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는 왼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어떤 지도자 한 분이 가셨습니다. 가면서 교우 중에 정말 아끼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는 배신자입니다. 나한테는 배신자입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제발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오라고, 그동안 소원하고 내가 그 사람 미워했지만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보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면 한심하기도 합니다. 대사도들도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로 갈라서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심하기도 하지만 저도 마음속에 위안을 받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바울도 그렇게 사셨구나, 바나바도 그렇게 사셨구나 하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전설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그날로 출발하지 못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늦게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배편이 끊겨서 봄에 오세요 라는 표현을 듣고 다시 돌아섰다가 봄에
배를 타고 바울에게 갔더니 바울이 이미 소천하여서 옥중에서 순교한 장면을 보고 그의 무덤 앞에서 스승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울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정설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로 갔는지 혹시 오늘의 전설처럼 늦게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그 편지를 받고 그는 가려고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중의적인 표현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옥에서 자신은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옥에 있지 않았으면 디모데를 보러 갔을 수도 있고 마가를 찾으러 갔을 수도 있지만 제발 좀 데리고 오고 책도 가지고 오고 겉옷도 가지고 오라고 그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이하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은퇴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신앙의 영웅, 바울과는 다른 또 다른 신앙의 영웅이 이제 은퇴하고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민족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성공도 이루었고 실패도 함께 했고 미움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지도자가 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말하며 지도자에서 은퇴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하야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고 정말 자기가 최고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를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 듣고는 새파란 어린아이 같은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믿음직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아낌없이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는 해야만 할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제가 일부러 오역해서 이 시를 잠깐 들고 왔습니다.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이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있습니다. 늦으면 아니함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조금만 빨리 갔다면 어쩌면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전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새 번역은 그 맛이 안 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 공동번역 미가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이 구절은 지난 목요일인 제가 말씀을 바꾼 그날 11월 21일
연세대학교 교수 177명이 앞에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며 인터넷으로 보면서 저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찔끔 울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 시국 선언문을 서명하신 이름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177명의 이름, 선후배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보였는데 흠칫 놀라게 되는, 기대하지 않았던 이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보수적인 교수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분의 이름도 보이고 마땅히 있을 법한 사람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서주신 이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도 나라꼴이 엉망진창이어서 그런지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는 그런 요즘의 세태여서 그런지 기대만큼 엄청난 반향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국 선언문이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서서 망할 것들,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이 본문을 읽으며 거리로 다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희망을 가지려고 옛날 것을 좀 써먹어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혹시 아무 일도 없었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길곳에서 했었나요?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제가 아무 일도 없었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올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해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587 아무 일도 없었던 해라는 아주 빨간색의 겉표지로 되어 있는 책을 읽었던 기억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587년 만력제, 만력 15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해입니다. 명나라의 유명한 장군 재상 이런 분들, 개혁을 주도했던 분들이 모두 은퇴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 사소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해이지만 그 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명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 1587년 이후 생기를 잃어버린 명나라는 이미 망하는 구석으로, 망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정말 큰 일로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이야기 중에 기도 중에 박근혜를 탄핵했던 이야기 하셨죠? 네, 저희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은 평소에 데모 한 번 하지 않던 이화 여대생들이 모여서 학사 비리에 대해서 데모를 하면서 아이돌 노래를 부르며 노래했던 별 대단하지 않은 일에서 시작됐다. 이런 내용을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재미가 없으니까 순살 아파트 아세요? 순살 아파트.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없이 아파트를 지어서 무너진다, 그런 뜻이죠. 저와 제 딸은 순살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네. 제 딸이 저에게 신신당부했었는데 절대 자기를 써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써먹습니다. 순살 아파트는 그런 거죠. 철근이 이 기둥이나 벽이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철근은 들어갔다고 합니다. 철근은 들어갔는데 철근과 철근 사이를 이렇게 철사줄로
묶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일 때문에 철근은 들어갔지만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시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많이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셔서 그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의 나라로 몇 년이 지나면 간다는 거예요. 5년, 10년 돈 벌어서 드디어 살만하면 내가 가족들과 살아야지 하고 자신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고 나면 5년 동안 숙련공이 되었던 그분들의 노하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초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철사줄로 철근과 철근을 묶어내는 일이 유현준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만 안 돼요. 숙련공이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는 숙련공 자신만 안답니다. 그것을 하는 그거를 별거 아닌 그 일을 조금 등한히 하면 아파트가 철근이 잘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순살 아파트가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해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외침 같지만 그 외침 하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과거 용산 참사가 있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좀 지겨우시겠지만 자랑을 좀 하자면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저와 같이 교회에 이렇게 있었던 게 꽤 긴 시간인데 3번의 안식년을 가셨습니다. 그 3번을 제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용산 참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밭을 욕심내었던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을 먹어버립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그 포도밭을 먹어버립니다. 죄 없는 나봇을 죄 없는 나봇을 음해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3명의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모욕했다고 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밭을 먹어버립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좋은 포도밭 다 갖고 있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그렇게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빼앗아간 무도한 그 정권에 대해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도밭에 흘린 나봇의 피를 핥던 그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용산 참사를 이야기하며 아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이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용산 참사가 잘 해결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그 하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고한 나봇을 음해하여 죽이고 그의 재산을 무도하게 빼앗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그 외침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는 늘 조금 늦게 응답하십니다. 너무
늦게 응답하십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참 과묵하시다. 네,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참 과묵하시고 진중하시다라고 우리가 농담 자주 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국선언을 여러 사람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거리에 나가 외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담벼락에 대고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어쩌면 그 견고한 벽이 이미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은 7바퀴 반 돌면서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모세가 물러나듯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